호심경은 그 로마 군사가 가슴과 배를 보호하기 위해 차는 보호 장비입니다.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네, 이런 모습이죠. 저기는 이제 철이나 구리로 가슴과 배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좀 밑에 병사들은 이제 가죽으로 자기의 배와 가슴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가슴과 배에는 뭐가 있죠? 예, 장기가 있습니다. 내장, 대장, 소장, 이걸 합쳐서 창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창자가 있고요. 그리고 생명과 직결되는 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과 배는요, 창과 이 화살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신경을 가슴과 배에 차서 이 가슴과 배를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죠. 여러분, 호신경이 가슴과 배를 보호하는 것이라면 왜 사도 바울은 의의 호신경이라고 했을까요? 호신경이 가슴과 배를 보호하는 것이라면 의의 호신경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요, 그리고 고대인들이나 주로 헬라인들의 사고 속에는 우리의 이 가슴, 우리의 배 속에 기분, 감정, 느낌과 같은 것들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11절을 보면요, 내 눈물이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나라가 망하는 슬픔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박국 3장 16절에는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감정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밖에도 성경에 보면 많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은요, 이 가슴, 이 뱃속에 뭐가 있다고요? 감정, 기분, 느낌,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의의 흉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기분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마귀는 무엇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 우리의 느낌 같은 것들을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해도요, 사람은 지극히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각자의 감정의 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감정의 선이 좀 얕아요. 쉽게 감정이 폭발을 하죠. 그러나 어떤 분은 감정의 선이 높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감정의 선이 있어요. 그 감정의 선을 건들면요, 감정이 폭발합니다. 그 선을 건들면 분노합니다. 이성을 잃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관계가 틀어집니다. 누군가 나에게 감정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말은 뭐라해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하던 일도 마음이 상하면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지극히 감정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감정, 기분, 느낌, 이런 것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누구를 가리키죠?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특징이 뭐라고요? 참소하는 거래요. 그냥 참소가 아니라 밤낮 시도 때도 없이 참소한대요. 참소라는 말이 고소한다, 찌른다, 정죄한다, 잘못을 들추어낸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 되고 우리 양심이 다 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번 주도 죄지었잖아. 너 이번 주도 불순종했잖아. 너 이번 주도 음란했잖아. 혈기 부렸잖아. 낙심했잖아. 절망했잖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없는 행동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다 내가 했던 말, 했던 행동,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이 참소 앞에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죄책감이 생기는 거죠. 죄책감. 이렇게 죄책감을 생기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예요. 너 이렇게 죄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어? 너 이렇게 살았는데 기도할 자격 있어? 예배 드릴 자격 있어? 교사할 자격 있어? 찬양할 자격 있어? 저한테도 자꾸 이런 말, 너는 설교할 자격이 있어?
자꾸 우리에게 감정을 공격해서 우리의 마음에다가 우리의 잘못을 자꾸 지적하고 고소하고 참소해서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을 심어다 주는 이유는 우리의 자격을 시비 걸기 위해서예요. 너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있어? 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 앞에 누가 떳떳합니까? 누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 다른 마귀의 공격이 있다면요, 우리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교만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의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뭐 가지고 나가요? 자기 의 가지고 나가요. 자기 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요,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심어다 주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거나,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심어 주어서 자기를 믿고 살아가게 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 양극단의 마음을 사단은 취하여서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밑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제자들끼리 누가 제일 크냐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나는 수제자니까 내가 제일 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그런 거예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제일 커, 나는 의로워,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어. 그런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기쁨과 느낌을 공격해서 죄책감에 빠지게 하거나 자기 의를 자랑하고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의 호신경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호신경을 입고 우리의 감정과 기분과 느낌을 보호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기분을 보호할 수 있는 건가요?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의 호신경이라고 했잖아요. 가슴과 배를 보호하는 것이 호신경이라면 감정과 기분을 보호하는 것이 뭐가 되죠? 의의 호신경이니까 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의가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이 의가 우리의 가슴과 기분과 마음과 양심과 욕구와 내 마음속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의 호신경 할 때 우리의 감정을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사람의 선한 행위나 의로운 행위나 righteousness, 의, 바르게 사는 것, 윤리, 그 사람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관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 수준, 높이,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의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해요. 그 기준을 충족시켰을 때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사람의 옳은 행동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그 의의는 두 가지를 요구해요. 첫째는 죄가 없어야 돼.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죄가 없어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어두움 가지고 사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또 다른 한 가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래야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에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타고나고 뛰어난 아담도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사람의 의로는, 내 의로는 자기 의 붙들고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뿐도 없더러 자기 의 붙들고 나가면 마귀의 참소 앞에, 마귀의 정죄 앞에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희생제사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소나 양 같은 제물을 먼저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 위에 내가 안수기도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물 위에 내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잡는다는 것은 이 동물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물을 희생시키는 거죠. 죽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동물의 희생제사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것은 불완전했어요. 동물의 제사는 제사 드리고 날 때에는 우리 안에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그런 만족감이 들지만 그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또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또 여전히 우리는 무너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제사는 완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 대신, 소나 양 대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올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 의가 있어서, 내가 아무 죄도 짓지 않고 모든 율법을 지켜서 나로 하여금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시고 모든 율법을 지키신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표로 하여 십자가에 올리시고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신 후에 그를 우리 대신하여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여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칭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주신다고 하셔서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우리 함께 좀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님 때문에 속량 받았대.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우리가 의로워진 것입니다. 이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이제 너희에게 죄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없다 말씀하시는 법적인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에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는다.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법적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의의 흉배라고 말할 때 이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다 전가시켜 주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줘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의의 전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 죄 지었잖아. 너 자격 없잖아. 아니면 너 힘으로 할 수 있어. 너 당당하게 할 수 있어.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나 죄 지었어. 나 죄인이야. 나 넘어졌어. 나 한 주간 동안도 나 또 붙들려 살았어. 나 낙심했어. 그러나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의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붙들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고백하고 내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말할 때마다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항상 마귀가 정죄할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주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의 흉배를 입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교만한 마음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 자신이 더 의롭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인물들을 보면요, 대개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넘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알고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강점이 뭐죠? 믿음이죠. 그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세울 게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강점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아내를 데리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아내의 미모 때문에 자신이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믿음이 가장 자신이 있었는데 어디에서 넘어졌어요? 믿음에서 넘어졌어요. 모세는 무엇이 강점일까요? 온유함이 강점입니다. 모세 그러면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인정해 줬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가장 뛰어나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하도 모세를 공격하고 비방해도요, 모세가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심판해 줘요. 그런데 어느 날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내내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마다 모세는 잘 참아왔어요. 잘 견뎌왔어요. 그래, 물 없어? 그래, 내가 물 줄게.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줬어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모세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했던,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평하듯 그 불평처럼 그냥 똑같이 물이 없다고 불평했는데 모세가 이날만큼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팡이로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화가 나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자랑하던 온유함, 하나님께서도 인정했던 그 온유함, 그 온유함이 속절없이 무너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의 강점은 뭐죠? 예, 주보에 나왔나요?
성실함이 성실함. 다윗은요 아침에 찬송으로 시작해서 밤에 찬송으로 끝냈어요. 아침에 예배로 시작해서 밤에 예배로 끝냈어요. 그리고 역사서를 읽어보면요 다윗은 모든 전쟁에 다 참여했어요. 왕이 되어서도요 사소한 전쟁까지 자신이 직접 다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예배 드리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쟁 나가는 게 귀찮은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군사가 있으니까, 이 정도면 강하니까 내가 안 가도 되겠지. 그리고 군사들끼리 보내고 자기는 그냥 궁전에서 낮잠 잤어요. 낮잠 자다가 오후가 돼서 기지개 피려고 옥상을 올라갔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결국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빼앗아 버렸어요. 그 여인이 누구죠? 다윗 자신을 위해서 생명 걸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 밧세바를 다윗이 취했어요. 다윗이 했던 일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갑자기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성실했던 다윗, 성실성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나는 이것만큼은 자신 있어, 나는 다른 건 다 약해도 이것만큼은 그래도 좀 나는 강해, 이것만큼은 내가 할 수 있어. 다 약하다고 생각해도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이것만큼은 강해, 이것만큼은 잘해 라고 여러분이 인정하는 그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약함은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있는 이 약함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로고요, 기도하는 통로 같아요.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에요. 외모가 너무 뛰어나, 너무 바빠, 그래서 돈이 너무 많아요, 너무 바빠요, 일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자랑할 때가 많이 있어요. 과시욕이 있는 거, 마음에 허영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묻지도 않았는데 어느 대학 나왔다고 말해. 묻지도 않았는데 나 어느 대학 나왔다고, 무슨 과 나왔다. 묻지도 않았는데 나 어느 동네 산다고, 나 어디 산다고 이야기.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자녀 어디 산다고 이야기고,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자동차 키를 떨어뜨려요. 자기 자동차 자랑하려고. 예전에 제가 주워줬어요. 차 좋네요. 여러분 다 헛된 자랑입니다. 히스기야 왕 역사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중에 선한 왕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나라도 잘 다스렸어요. 그러나 말년에 너무나도 왕을 잘하니까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어요. 그때 자기 창고를 열어서 무기고 보여줘요. 무기고 보물창고 보여줘요. 무기고 보물창고. 그때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네가 지금 보여주고 자랑하는 것 다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 이제까지 온 것 자신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뭔가를 잘해서 찾아왔다면 하나님 자랑해야죠. 하나님의 은혜 자랑해야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Not by self, but by grace. 내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건데. 여러분 자랑하는 것 다 빼앗깁니다. 자랑하는 것 다 무너집니다. 자랑하는 것 결국 여러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가 자랑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사는 길, 여러분 예수 자랑입니다. 십자가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에 자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 말 한마디에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냥 별마디 안 해요. 예수, 예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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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그것만 30분, 1시간 하신 분도 있어요. 왜요? 별거 없어 보여도 예수 이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자랑하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 자랑하면 물질도 풀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 자랑하면 건강도 풀리는 거예요. 예수 자랑하면 자녀도 풀리는 거예요. 예수 자랑하면 가정도 풀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자랑하는 그 인생인데 예수님이 그 인생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벤 곡식단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처음 농사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량이 많겠어요. 그들이 지었던 과일 열매가 볼품이 있겠어요. 첫 것이라서 양도 좋고 볼품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바치래요. 아니, 지금 있는 것도 부족한데, 지금 있는 것도 모자란데 왜 하나님 이걸 바치라고 하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맡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볼품없는 그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약함, 내 부족함,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내 약함,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자랑하는 또 다른 방법은 나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뭐가 믿는 게 있나 보다. 뭔가 의지하는 게 있나 보다. 저렇게 약한 거 자랑하니까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거죠.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날 주님은 볼품없는 그 열매도 받으시길 원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주님도 이 시간 볼품없는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 또한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자랑하며 살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떠한 순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자랑 말고 예수 자랑하며 예수 영광 위에 사시는 그런 삶을 살기로, 후반기를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